할렐루야. 8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비가 내리고 드디어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어디서 많이 내렸고 강수량은 얼마고 관련된 침수 피해와 피해 이렇게 실종되고 사망, 이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물이 탁했을까 맑았을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지금 보면요, 살아남은 것이 많습니까? 죽은 것이 많습니까? 죽은 것이 많죠.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누가 죽었느냐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누가 살아남았느냐, 그는 왜 살아남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장면, 그 모습, 그리고 그 결과들을 묶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물론 하나님은 영되신 분이고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육체를 입고 있고 심지어 아담의 후예로서 죄의 부작용 때문에 영적인 것을 감각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도 우리랑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했습니다. 그 300년 기간 동안에 물론 먹고 자고 또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300년 동안에 공백 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75세에 하나님을 만났던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될 때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쩌면 아브라함이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밀도보다 에녹은 훨씬 친밀하게, 훨씬 순도 높게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 것이냐. 아마 내가 하나님 저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요청드려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서 동행을 하는 그런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장시간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요청했을 때 흔쾌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닐 경우에 내가 동쪽으로 가기를 고집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과의 동행은 깨지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 혼자만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 자신의 욕심, 자신의 희망사항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전 뭐 특별히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주님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저는 무조건 주님 가시는 길에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입장과 태도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저 사실 서쪽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에이,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저도 동쪽으로 갈랍니다. 이렇게 자기 뜻과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할 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해지지 않겠습니까? 같이 동쪽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웃고 계시고 나는 시무룩하고, 그것은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웃고 계신데 내가 울고 있다면 어찌 한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그 300년 기간 동안에 철저히 자신의 욕심과 꿈은 꺼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 전체를 맞추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고 욥에게 복을 주셨으며 욥은 영적으로 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심지어 공감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분노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희노애락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에녹을 직접 만나서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막 인터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에녹이 누리지 않았을까? 에이, 목사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끌려다녔는데 뭐가 즐거웠겠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은 괴로움이고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끌려가는 것은 행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런 믿음과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다라고 무시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었는데 아하, 노아도 하나님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정말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경고할수록 점점 세상에는 죄악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야, 세상 중에 이만큼이 죄로 오염됐다. 그래도 이쪽은 좀 깨끗해. 근데 노아의 시대쯤 되니까 깨끗한 곳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가 물로 가정하자면 발목쯤 차는 게 아니라 이제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물이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죄를 차곡차곡 포개니까 이제 빈자리 없이 흘러가는 정도를 넘어서 하늘을 향하여 쌓여 올라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렇게 점점점 죄가 일반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 다 더러워지고 있는데, 다 죄인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허, 노아는 아직도 의인이네? 노아는 아직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네? 그 시대에 다른 수없이 많은 죄인들과 비교되는, 구별되는 거룩한 모습을 노아에게서 하나님께서 발견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빛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낮인데도 새카맣니다. 세상은 온통 흑암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고 있는 동네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야, 저기 반짝거리는 건 뭐냐? 좀 가까이 가보자. 하나님, 노아입니다. 아, 노아가 있었구나. 아, 노아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면서 크게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노아를 찾아가서 처음으로 노아야 말을 꺼내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의 의로운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죄가 더 이상 방치시킬 수 없는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120년으로 제한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살아있지만 그 생명이 120년을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모든 뜻을 마음속으로 품으신 이후에 노아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처음에 노아를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방주를 만들되 3층으로 만들고 길이는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야 된다.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 세상에 죄가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지면에 있는 생명체를 다 쓸어버릴 것이다. 멸절시켜버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날짐승과 들짐승들도 함께 죽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노아야, 너와 네 가족들은 살려줄 것이다. 왜? 너는 의로운 자니까. 너는 의로운 자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시점으로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시점까지는 거의 120년이 경과했습니다.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악을 보시며 더 참을 수 없다. 그들의 생명이 120년을 넘어가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길이만 135m, 높이가 13m가 넘고 폭도 22m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배. 그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나무가 들어갔을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나무를 누가 벌목해서 다 다듬어서 치수별로 만들어서 노아에게 건네주더라도 그걸 조립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벌목부터 노아가 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나무를 다듬고 치수를 재고 갖다 대보고 안 맞으면 다시 좀 더 깎고 너무 많이 깎았으면 다시 벌목하고 그 과정을 120년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것이고 손톱마다 피멍이 들지 않은 손톱이 없었을 텐데 노아는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명령에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고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노아야, 수고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요 말씀은 생략되어 있어요. 요 말씀이 생략되어 있다고 야 하나님 비정하시네. 아 그동안 얼마나 손톱도 많이 빠지고 응? 피똥 싸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수고했단 말 한마디를 안 해주시네. 야 정말 야박하다 야박해.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위로가 영적으로 노아에게 만족하게 임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21세기의 성경 읽고 믿음을 키워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남아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너 이제 방주에 타라는 겁니다. 너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삽니다. 어저께도 그 말씀을 드렸고 지난 3일 저녁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요 방주에 들어가야 삽니다. 여호수아 이 시대에는요 도피성으로 피해 삽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어디 가면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교회 와야 됩니다. 완주 중앙교회로 가셔야 완주 사람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모면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도피성이 뻔히 있는데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는 세대. 방주가 저기 다 만들어 있는데 너더러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분이 다 고생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도 안 들어가는 세대. 심지어 모세의 시대를 빗대어 말하자면 구리뱀을 만들어 놨는데 머리통만 돌려서 쳐다보기만 하면 불뱀에 물렸던 상처가 치료받을 수 있는데 고개도 돌리기 싫어서 그냥 뱀 독에 죽어가는 그런 강팍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분노를 누르고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너무나 넓게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번번이 거절했던 것은 사람이었죠. 오늘 우리들이 그런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네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 왜 노아만? 아직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노아만? 노아 아버지 라멕도 있잖아.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를
구원하기로 하셨는지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서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너는 내 앞에서 의로운 자다. 그것을 내가 보았다. 세상에 죄가 많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천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하신 거예요. 노아가 의로운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점검해 보신 거예요. 직접. 내가 직접 보았는데 너 진짜 의롭더라. 그러니 너는 방주에 타라. 자,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전에 말했던 짐승들을 방주에 태워라. 세상의 모든 짐승들을 태우기에는 그 어마어마한 노아의 방주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종류의 생물들 중에서 한 종씩, 한 쌍씩 그렇게 방주에 태우는 것이죠. 방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오늘 말씀해 보면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들짐승들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레위기 11장 말씀에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만 노아가 그걸 알 리가 없죠. 노아가 레위기 말씀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를 보니까 노아가 뛰어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끌고 온 게 아니에요. 코끼리 목에다 밧줄 매가지고 막 잡아당겨 방주로 안 올라오려는 코끼리를 잡아당겨서 방주에 실른다? 노아 혼자의 힘으로 코끼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을 스스로 노아 앞에 오게 만들어 온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도 모든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나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볼 때마다 그를 불러주었고 그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죠. 지금 노아 앞에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아가 힘을 줘서 그들을 잡아당기지 않았습니다. 야 임마 넌 2층이 아니고 1층이야. 이런 소리 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날짐승과 들짐승들이 노아의 통제를 따라서 각각 자기들이 머물러야 될 칸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들짐승을 중에서는 정결한 것들은 7쌍씩, 정결하지 못한 것은 1쌍씩, 뭐 2쌍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원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2마리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쌍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그것들이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 노아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7쌍씩 오네? 아 이건 정결한 짐승이구나. 1쌍밖에 안 오네? 요거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종류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었겠죠. 노아가 직접 분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 넌 부정한 짐승인데 왜 7쌍씩 왔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2가지 명령, 너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타라. 너는 짐승들을 배에 태워라. 라는 말씀을 준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묵상했던 창세기 6장 맨 마지막 구절 22절에 있는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 5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이건 좀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선 넘었는데요. 이건 제 능력 바뀝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돈 좀 먼저 채워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무조건 준행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니까 저번에 6장 말씀 앞부분 묵상할 때 노아가 의인이고 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거 좀 지나친 표현인 줄 알았는데 지나친 표현이 아니었구나. 정말 노아는 의인이구나. 정말 노아는 완전한 자구나. 정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짐승들이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것은 벌써 홍수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7일 전이었습니다. 7일 동안 기다려야 됐죠. 날씨 더운데 문 잠깐 열어놓으면 안 되나? 언제 비가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7일 후에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릴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7일 후에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물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러니까 아마 480세쯤 되던 해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셨겠죠. 이때는 기원전 몇 년이다 이런 기준이 없던 때였기 때문에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강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몇 월 며칠이란 말까지 나오죠. 자, 그런데 단순히 비가 내려서 40일 비가, 물론 최근에도 물폭탄이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1년 동안 내릴 비에 6분의 1이 1시간 동안 내렸다. 물폭탄이 쏟아진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정도로 40일 폭우가 쏟아지는 정도로 산이 물에 잠겼다? 그러긴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때 단순히 비만 내렸던 것이 아니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의 상황은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는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아직 없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피어올라요. 모든 땅이 축축했어요. 안개 때문에. 모든 땅이.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강도 잘 안 생기는데 에덴 동산에서만큼은 물이 샘솟아 올라오게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태초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을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셨어요. 중간에 공간을 만드셨죠. 그걸 궁창이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하늘이라고 이름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둘이 있어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지구로 말하면 저 공중 높은 곳에 어마어마한 물이 떠 있는 것입니다. 그 물 덕분에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게 강하게 사람 살이 타게 그렇게 내리쬐을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두터운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에서 상당히 많은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는 광선들은 걸러서 지상에 보내주었죠. 그래서 그때는요 너무나 이렇게 살기 좋은 때였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이 자라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상의 모든 육지 위에 육지를 기반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과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모든 육지를 다시 물로 덮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깊음 위에 샘들이 터져 올라왔어요. 하늘에서는 궁창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든 육지가 지면이 물로 덮이게 됐던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두려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비만 조금 와도 쓰나미가요 이렇게 막 무슨 아파트 10층짜리 파도가 오는 게 아닙니다. 바닷물이 슥 밀물처럼 오는데 계속 육지를 이렇게 막 침수해 나가는, 그걸 이제 쓰나미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이 쓱 들어갔다 쓱 나갔는데도 사람들이 죽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고 수없이 많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 있는 창문들이 열려서 비가 오는 정도가 아니고 폭포수처럼 물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땅에서는 샘들이, 우리가 샘을 압니다. 옹달샘 물이 뻘뻘뻘뻘뻘 올라오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마치 화산이 터진 것처럼 땅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 사방에서, 그런 급격한 지각 변동,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 중간에 살고 있는 존재는 살 수가 없죠. 다 죽는 겁니다. 네? 물에 빠져서 더 이상 호흡할 수 없어서 죽게 되기 전에 돌멩이에 맞아서 죽고 넘어지는 수목에 맞아서 죽고 그 어떤 생명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이제 원문의 어떤 의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조를 다시 무효화시키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모든 것이 물에 덮여 있을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흑암이
기품 위에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 기품,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신비에 쌓여져 있고 인간의 지각과 영성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품 위에 큰 샘물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흡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기 직전의 모습이 되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물론 그때의 상황은 완전히 창조하기 직전의 상황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죠?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사람과 들짐승들과 날짐승들의 유전자가 다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방주는요, 기본적으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옛날에 무슨 큰 부자가 자기 집에서 일하는 머슴들 1년 동안 일하고서 세경을 줘야 됩니다. 1년 연봉을 주는 것이죠. 세경을 주는데, 야,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미안한데 한 가지 일만 더 해다오. 뭐 할까요? 그 이제 불성실했던 종은 마지막까지 부려먹는 것만 정말 지독한 놈이다. 속으로 그렇게 욕을 했고, 아주 착하고 성실한 놈은 그래, 저분은 좋은 분인데 내가 마지막까지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잘 됐다. 요거 마지막 제대로 한번 해드리자. 새끼줄을 좀 꽈다오. 새끼줄을 꼬는데 내가 필요한 새끼줄은 뭐냐면 아주 가늘고 단단한 새끼줄이다. 그런 새끼줄을 좀 부탁한다. 근데 새끼줄을 꼬아본 사람은 아는데요, 가늘게 단단하게 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가늘게 꼬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일을 시킵니다. 지푸라기를 막 늘어놓고 두 종이 새끼줄을 꼬기 시작하는데, 불평을 하던 종들은 야, 정말 지독하다. 마지막까지 부려먹냐 하면서 새끼줄을 대충대충 꼬는데, 대충대충 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두께도 얇을 수가 없어. 대충대충 꼬다 보니까 두툼합니다. 중간에 삐죽삐죽 삐져나온 지푸라기도 있고, 그리고 힘 있는 장정이 그냥 잡아당기면 뚝 끊어질 정도로 그냥 힘이 약한 새끼줄을 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그 종은요, 정말 가늘면서도 아주 질긴 그런 새끼줄을 꼬았죠. 그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주인이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해줘. 정말 고맙네. 내가 자네들을 위해서 충분히 세경을 준비했네. 내가 자네들을 위해서 줄 세경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네. 조금 전에 자네들이 만든 그 새끼줄에 세경의 그 엽전을 다 꿰어서 가져가. 옛날 동전의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그 구멍에 실 같은 것을 꿰어서 10량씩, 20량씩 이렇게 가지고 다니곤 했었는데, 이제 새끼줄에다가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을 만큼 동전을 꿰서 넣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상자를 가져와서 뚜껑을 여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그때 불평을 하던 종은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만든 새끼줄에 그 엽전을 꿰어서 넣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들어가. 왜? 새끼줄이 가늘지 않거든요. 새끼줄이 두껍다면 잘 안 들어가. 그래서 억지로 힘을 줘서 가지고 새끼줄을 막 끼워 넣으려고 그러는데 새끼줄이 그만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일했는데. 그런데 그 성실했던 종은 보통 종들이 가져가는 세경의 5배를 가져갑니다. 질기게 만든 그 새끼줄에 차곡차곡 엽전이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 그래서 혼자는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도로 원래 돈 상자에다 집어넣어서 상자채 가져갔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아유, 지독하네, 지독해. 내 형편 뻔히 알면서 요새 허리도 안 좋은데, 이 일은 정말 너무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결국 그 방주가 노아를 살렸잖아요. 결국 그 방주가 노아를 살린 겁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시죠? 그 일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내가 사는 겁니다.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는 지혜, 믿음, 영성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점점점 물이 차오르겠죠. 노아의 방주는 본래부터 산 중턱에 있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지만
아직까지는 사람들도 비가 좀 이번엔 많이 오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였고 노아의 방주는 여전히 그냥 땅바닥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양상이 점점 변하게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기로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쉬웠을 것 같죠.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보다는. 근데 순종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다 어려운 겁니다. 순종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다 순종하기 어려운 거고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다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